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냐면, 안 힘들면 비정상인 거예요. 힘들어야 맞아요. 왜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즉 죄의 성질, 죄성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상처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상처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 이제 이 마음의 상처, 이 부분을 우리는 대부분 쓴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뿌리인데 쓰다, 아프다, 그죠? 근데 이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가 뭐 뿌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뿌리는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비유적으로 이제 쓴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쓴뿌리의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왜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가 들어있어요. 죄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지금 다 상태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기준에서 내가 어긋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살인을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출발점이 어디인 줄 아느냐? 미움이다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출발점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사는 거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똑같은 요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얼마만큼 상처가 더 큰가, 얼마만큼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제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대부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힘겨운 요인들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상처의 요인이 가장 먼저 영향력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접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부모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으로 맺어진 조직체예요. 아주 끈끈하게 맺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또 상처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그 안에 상처가 또 발생이 되어서 다른 무관한 사람과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데,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정 안에서 오는 상처, 가장 먼저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가정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부부죠.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는 몸은 성장을 하지만
이 정신적인 성장을 시키는 것에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얼른 쑥쑥 커라. 이게 우리 부모 세대도 얼른 그냥 쑥쑥 크라. 겉보기에 키가 크고 건장해지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의 정신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정신교육을 앉혀놓고서 아주 그냥 정말 철저하게 시킨 부모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그러죠. 많이 먹고 쑥쑥 커라. 많이 먹고 쑥쑥 커라. 이게 그냥 우리도 다 들었던 거고 우리 부모 세대도 들었던 말씀이고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많이 먹고 몸이 크면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자랐다고 정신도 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몸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정신은 지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달라요. 먹는 것만 많이 먹고 자라면 성인 아이 같은 이 성장을 갖게 되는 거죠. 몸은 성인인데 속 사람은 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어른처럼 정신교육을 시켜서 애 늙은이 같다, 뭐 이렇게 애가 늙은이 같다, 그 뜻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어느 것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균형을 갖고 살아야 돼요. 몸이 자라는 만큼 그 나이에 맞는 정신적인 부분이 함께 자라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은 먹는 것으로 성장을 시키지만 정신은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교육을 하는 사람의 정신 연령만큼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누구예요? 부부죠.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초의 가정인 부부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항상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탓을. 당신 때문이잖아. 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건 좀 정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난 진짜 사진을 찍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나왔는데 나만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만 어색해. 내가 내 얼굴을 보는데 나만 어색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보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문제가 아니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는 원인을 어디에 둬요? 죄의 원인을 하와는 어디에 둬요? 하와는 뱀한테 두잖아요. 저 아니에요. 뱀이에요. 자, 뱀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미혹한다고 넘어와? 그렇다고 넘어가냐고. 미혹한다고 다 넘어가냐고. 그러면서 뱀도 할 말이 있겠죠. 야,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미혹한다고 다 넘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누구 문제다? 네 문제야. 뱀은 하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아요. 미혹한다고 다 넘어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사기친다고 다 사기당하나요? 거짓말 친다고 다 속아 넘어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얼른 조치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누구 문제다? 내 문제. 내 문제. 주양 목사님을 만나면 자꾸 내 문제라고 그냥 계속 아주 정신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좀 괴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자꾸 여러분을 괴롭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불행에서 행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데서 전진으로 못 가요. 이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픈 그 과정을 처절하게 통과할 때, 그때, 그리고 결단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아파요. 아파.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파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수십 년간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저를 만나면 단기간에 회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인을 빨리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지만 아담은 누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갖다 준다고 다 먹냐? 세상 모든 남자들이 부인이 하라고 한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냐? 아무 계산도 없이 생각도 없이 달아보지도 않고 재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받아먹는 네가 잘한 거냐?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둘 중 하나. 이 선택권을 인간에게 줬어요. 왜 생명에 관한 선택권을 사람에게 줬을까요?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근데 여기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줬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뭘까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들이 다시 살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에덴 밖으로 나온 인간들은 본인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에게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생명나무에서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줬는데요, 인간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분리시키고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셔야만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요인은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 깊은 걸 보면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모든 거 다, 물질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질병도 하나님이 주셨어. 인생의 곤고하고 힘든 요철 부위도 하나님이 단련하려고 주셨어. 진짜 하나님도 억울하시겠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자기가 해놓고 마귀도 억울하겠다. 마귀 가슴도 새파랗게 멍들었겠다, 약 올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억울함도 있지만 통쾌함도 있어, 마귀 속에는. 왜일까요? 팔짱 끼고 있는데 알아서 죽어, 내 핑계 대고. 마귀 핑계를 대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히 수고도 안 하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어딘가에게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영적 원리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귀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죄의 본성이 들어온 내가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분열이 생겨요. 죄의 속성은 분열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를 주게 만들죠.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죄의 본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노력 없이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없이? 노력 없이. 남편과 아내가 노력 없이 행복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불행했던 거 한번 보세요. 좀 노력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좀 노력했더라면. 궁시렁궁시렁이라도 한번 해보셔봐. 뭐 이렇게 표현을 좀, 내가 좀 노력을 했더라면 어땠겠다라는. 훨씬, 그렇지, 지금보다는 훨씬 노력했더라면.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력 안 하면요,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보듬어야 하고, 때로는 정말 그냥 억울해도 좀 참아야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는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었다. 노력 안 했다. 저 인간이 왼수 같으면 왼수 같은 마음 갖고 갔다. 그래서 내가 불행했다. 근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왼수처럼 생각하면 내가 불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풀고 노력하면서 만들면서 살면, 변화시키면서 살면, 그러면 훨씬 우리 인생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 최초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으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막 해치고 일을 해야 되잖아. 예전에는 수고 별로 안 하고 그냥 가벼운 운동 정도만 딱 하고 경작하면 됐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릴 때마다 이 원망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와한테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도 남편들이요, 원망도 안 하고 평생 돈만 벌어다 줘도 살아줘야 된다니까. 예? 하와 때문에 지금 땀 흘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와한테 돈을 벌어다 갖다 평생 바쳐. 그러면 착한 남편이라고. 예? 돈을 갖다 안 주는 남편들도 있거든. 그쵸? 다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돈은 갖다 주냐? 갖다 준다. 집은 들어오냐? 들어온다. 그러면 군만 말고 살아라 그냥. 응? 남편들이 두 가지만 해줘도, 그렇잖아요. 두 가지만 해줘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 때문에 지금 생고생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와는 지금 집에 앉아갖고 평생 받아먹고 있잖아. 남편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남편한테 잘해야 하는지.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뭐 맞벌이도 하고 지금은 뭐 남편이 퇴직해서 내가 벌어야 하고 어떤 이제 변수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스탠다드하게 본다면 그게 원리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즉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에서 부부가 노력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면
그나마 좀 낫다. 자, 왜냐하면 죄성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출발을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불행을 계속 보잖아요. 불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행을 보고 자란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많이 먹고 쑥쑥 커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정신적인 영역도 성장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면 그냥 성인이 되고 알아서 배우자 만나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시키면 다 분가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살면 잘 살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소리 없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 다 보내면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몰라. 근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내 부모는 나 보내놓고 돌아가셔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어. 부모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모로서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각기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는 정말 성숙해야 합니다. 출발점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이 성숙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성숙이 뭔지, 노력이 뭔지,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자랐죠. 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성을 만나 결혼은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에? 잘 살아서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서적으로 자녀들이 성숙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이 안 됐으니 자녀를 어떻게 성숙시키냐고. 이게 또 답답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성숙시켜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내가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 맺어질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속상하고 싸우고 많은 인생에 힘겨운 문제가 있어도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어차피 살아야 하고 어차피 이 인생을 내가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네. 되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야? 단절.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부부가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응?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해. 싫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일부러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살기는 그렇고 살긴 사는데 정은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너무 많이 부딪힌 거야, 서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안 살 수도 없고 이거 살자니 지긋지긋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와서 대부분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식들 다 보내면 혼자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 지금 그 확률이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어른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의 문제를 많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위임의 복을 빨리 적용하면 돼요. 위임. 참 이게 위임이라는 것도 예수 믿고 40년 만에 처음 들었으니 억울하시죠? 진작에 여러분들이 결혼 초기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배웠더라면 지금 우린 좀 더 행복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개인이 혼자 잘못 살았다, 나만의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 지금 행복해 죽을 지경이다 이러죠. 부부끼리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만 불행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살았으면 지긋지긋해요. 찔린 사람만 아픈 거지 찌른 사람은 그 아픔의 강도를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세요. 계속 찔리고 아프고 고통받은 거 상대방은 모릅니다.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왜? 나는 찔리기만 했고 찌른 적이 없어. 그래서 저쪽은 이 찔림이 어떤 맛인지를 몰라.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아이러니인 거죠. 지금 이런 우리가 이제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갖고 살아요. 저는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적용시키도록 딸이나 아들들이 오거든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그래서 막 엄마 못 살 것 같아요.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음식을 요리해 먹는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모든 성품적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은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어떤 가정은 물질의 개념이 있어서 부모가 쫀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가정은 막 써. 이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보고 큰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이거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맨날 싸우지 이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말을 조심하게 해라, 참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가정은 말과 행동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응?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막 복이 없어서 막 이러지 말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다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 거야. 왜? 상처를 받고 속상하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쵸? 상처를 받고 속상하면 닫아버리잖아요. 조금 지나면 대화하기 싫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대화하기 싫으면 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남남처럼 산 지가 얼마야. 어떤 사람은 막 5년, 10년, 20년 그냥 처음에 결혼해서 애 한둘 뭐 서너 낳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죄와 죄성이 있는 사람끼리 부딪혀서 이것을 어떻게 매듭을 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양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구원과 삶을 제가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안에 있어도 매번 도둑질 맞고 사는 야곱 인생 봤잖아요. 43년 동안 야곱 인생의 그 상처.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정말 아버지 이삭이 부자라고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이 문제만 없이 살았어도 사실 야곱 인생은 그렇게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애굽의 가족들을 한 70여 명 데리고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 저지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막 난산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막 첫 빌하가 큰아들 루벤에게 강간당하고 43년 만에 고향에 와보니까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다가 언제 둘째 아들 오나 하고 그 아들 얼굴이나 보고 죽자 하고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계시다가 손 한번 딱 잡았더니 그냥 숨을 거둬버린.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뭐냐면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다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문제 풀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미성숙하니까 자녀인 야곱과 에서가 사는 인생이 힘들잖아요. 왜? 몸은 자랐어.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그래가지고 막 쑥 자랐어. 근데 정신 연령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만 들어오면 복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미성숙하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방식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부부가 이 부분을 잘 정복을 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잘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 뒤에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깎여지지 않은 원석 그대로 계속 부딪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죽어?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 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문제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거슬러 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죠. 우리는 그런 불행이 불행을 낳고 불행이 불행을 낳는 그 삶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부모의 세대가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여튼 결혼시키기 전에는 잘 정복을 해야 한다. 서로가 물질 개념이 어떤 건지, 서로의 어떤 그 부부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건지, 서로의 삶의 영역은 어떤 건지, 이러한 부분을 서로 정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조율하고 살아야 돼요. 맞춰야 돼. 반반 맞춰야 돼. 너무 다혈질적인 사람은 좀 줄여야 돼요. 너무 표현을 않고 사는 사람은 또 표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반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그렇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상당히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두 분, 세 분? 거기도 괜찮아요? 좀 잘 들어보셔봐. 이렇게 높이. 세 분. 세 분. 나머지는 지금 좀 되려고 그래요? 저쪽은 지금 되려고 그러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은 아직 멀었시오. 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시오.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할지 지금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만 계셔. 너무 지금 듣기가 힘들고 막 그래도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다 보면 뭔 줄기가 잡히기 시작해.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아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단 우리가 하루를 살다 가도 좀 나은 삶을 살다 가는 게 좋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온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에 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영성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훈련, 다른 지식, 다른 고정관념,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살으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못 배워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어떤 성품적인 요인이나 막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영역이 미성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법을,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인생 사는 법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도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힘들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저를 통해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내 몸에 배인 생활 습관, 생각의 방식,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각 가정에서 부부가 부딪히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 안에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몸이 자란 만큼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면 진짜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상처의 문제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당신이 안 줬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여보 먹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잖아, 당신이 줘서, 막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나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뱀이 나를 자꾸 미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출산한 후에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일을 하고 들어와서 씻을 때마다 싸워. 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진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어줬어도 내 팔자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또 옆에서 또 그게 보기 좋겠냐고, 왜 당신은 꼭 내 핑계만 대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준다고 다 먹냐, 다 먹어, 뭐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냥 꽥 하고 죽어도 할 말이 다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이렇게 치닥거려하는 이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요, 그것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류 최초,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통해 태어난 처음 사람이 가인인데요, 그 처음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슨 문제였을까요?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던 것처럼,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보면, 아벨은 순종하는 제사이고 가인은 불순종하는 제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뭔가 불행한 부분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벨만 막 사랑해주고 가인이 사랑을 못 받았다. 근데 게다가 하나님도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동생을 쳐 죽인 거잖아요. 이게 최초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피가 섞인 가족들. 여러분 옆집 식구들하고 싸운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1호하고 싸운 적 없잖아요. 옆에 있는 위층 아래층,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 뭐 다툴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매일 만나서 옆집 윗집 아랫집하고 싸우진 않잖아요, 남들하고는. 근데 늘 불행한 게 어디예요? 다 피가 섞인, 몸이 섞이고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불행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행한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요인들을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틀의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 가운데서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아내는 여러분, 아내이든 남편이든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녹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선 다 녹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안 와. 이 사랑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 부부인데 남편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게 있거든요. 근데 남편에게 뭘 요구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아가페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답답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참 뭔지 모르게 막 자기 양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남편들이 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싫고 게을러서 싫고 불성실해서 싫고 막 이것저것 싫은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겉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살아봐야 알아 다 그러잖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갖고 사는 거야. 인물도 별로 없는데 거침없이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왜 있잖아요. 어떡하다 저런 남편을 만나서 살아봐. 매일 칼바지 데려줘야 돼. 너무 멋진 남자하고 사니까 이 남자는 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빳빳하게 칼바지에 아주 다 칼이어야 돼. 이걸 아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멋진 남자 데리고 사는 대가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멋진 남자를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그냥 놔두냐고. 그냥 또 안 놔두잖아. 그러니까 멋진 남자하고 사는 대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겉모습이 멋진 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 가지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품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자,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열불 나는데 지금 어떻게 조건이 없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치우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아니 애 하나 키우면서 그냥 온갖 투덜거리는 소리 다 하고 뭐 자기만 애 키우나? 근데 집에 와보면 애 뒤지닥거리 한다고 밥도 안 해놨어.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애 우유만 먹였대 하루 종일. 그리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센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어려워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정말 배우자가 왔더니 막 애도 잘 키워놨어. 살림도 잘 해놔서 밥도 막 버글버글 찌개 끓여서 막 탁 모든 게 그냥 마음에 쏙 들어. 이런 사람 몇이나 될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 안 줘도 고맙지 않아? 예? 우리 저기 권사님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좀 고백 좀 해봤어요? 아우 진짜 나 같은 사람하고 사람 안 줘도 고마워. 그냥 넉넉고 살고 그냥 맨날 불행하고 아파있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안 버렸을까? 그 신랑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이해해주고 넓게 도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품으면 될 것 같아. 예. 근데 남자가 머리니까 남자가 품어줘야 맞죠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내들에게는 뭘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자, 아내의 사랑 부재가 되면 불행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도서 2장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데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필레오예요. 여기 이제 아내의 개념 필레오, 필리아라고 하죠. 이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 같은 사랑이에요. 남편은 달아보지도 말고 재보지도 말고, 근데 이걸 원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남편이 달아보지도 않고 재어보지도 않고 계산 안 해보고 무조건 사랑해주면 이 여자는 좀 부족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이 품어주면. 근데 그걸 남편이 품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자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좀 여우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친구. 제가 여기서 일부러 자극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아내들은 좀 여우 같아야 된다. 친구는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돼. 남편이 왔을 때 뭔가 대화를 막 요청하면 막 대화를 같이 해주고 막 같이 해줘야 돼요. 친구.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필레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고 늙어도 자녀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누가? 엄마가. 그리고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누가? 아내 쪽에서. 남편은 아내를 친구처럼 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로 품는 거예요. 부족해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계산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변해가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의기소침해져. 사람이 눌려. 그래서 불행해져. 그럼 불행한 여자 보면서 나도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이게 참 이게 악의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행을 내가 만들어서 그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거 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여자는 조금 여우 같은 데가 있어야 돼.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는, 아내는, 엄마는 그 상대 대상에게 친구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좀, 남편이 오면 나한테 살갑게 기댈 수 있고, 뭔가 힘들면 상의할 수 있고, 비밀 없이 나한테 좀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편한 친구 같은 아내.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엄마. 이걸 맨날 복창시키게 했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야. 이것을 어려서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엄마하고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 그 대신 제가 이제 막 애들을 체근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고민하고 있다가 조언을 해주죠. 이건 이렇게 해봐. 이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 살면서 정복을 하고, 그 정복된 영역을 그래서 반반 믹서를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는 아내로서 친구 같은 아내이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 자, 나는 엄마로서 친구 같은 엄마이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친구 같은 엄마이다. 그럼 친구 같지 않은 엄마는 어떤 엄마지? 친구 같지 않은 엄마. 어때? 지금부터 친구 같은 엄마처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해. 이 친구 같은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또 몰라가지고.